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살펴봤어요. 구약을 성취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살펴봤고, 또 우리 주님이 등장하시면서 아주 상서로운 조짐, 아주 특별한 조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천국이 임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셨죠. 어디에서? 산에서. 산 위에서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율법을 선언하듯이 어쩌면 모세보다도 그 율법의 저자로서 이 하늘의 원리들을, 하늘의 진리들을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 이 산상수훈이 참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 한번 싹 지나갔다고 끝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신자로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런 원리를 따라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이미 뭐 받은 자? 8가지 복 받은 자, 천국의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미 빛과 소금으로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라고 격려하셨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요? 이미 모든 율법을,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금요일 날 언약을 배우잖아요. 이 내용 배우는 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저도 같이 보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들과 약속들을 주님께서 이루셨군요. 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 새 시대에.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르게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그 변화가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뭐로 보여주세요? 8장 9장에서 치유의 이적들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 이적들은 그냥 와 대단한데 주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런 게 아니라 했죠. 그 이적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뭐라고 했어요?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 주님의 이적들은요, 이 세상에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병들이 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세상에서 있어서는 안 돼. 이 죽음의 현상, 죄로 인해서 닥친 이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에게 속한 거룩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임을, 나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 이 은혜 가운데 누가 부르심을 받아요? 자격 없다고 생각했던 세리 같은, 정말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생각한, 가장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죠. 이 로마 백부장도 믿음으로 그 나라에 막 들어오는 엄청난 세포도주의 시대가 부어진 거예요. 전에는 막 양을 잡아갖고 막 힘겹게 막 주님에게 막 자기를 몇 번씩이나 피를 부어갖고 막 자기를 속해야지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는데,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은 어떻게 돼? 그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이 세포도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요. 세 부대가 필요한 거죠. 이전에 옛날에 이 율법주의적인, 이전에 예언약의 그 한계에 갇혀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새 언약에서 주는 축복들을 뭐로 받아들이면 돼요? 신축성 있게
유연하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능력, 천국의 능력이 대단한지, 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 키가 뭐죠? 그분이 어떤 건는? 인자로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는데 뭐를 사하는? 죄를 사하는. 죄를 사하면 된 거지 뭐 대단한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뭐가 들은 거예요? 죽음이 들은 거예요. 이 죄를 사한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 막 율법 배운 분들이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만 하는 건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죠. 뭐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 난리를 쳐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런 죄사함의 권능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가, 실현할 수 있는가, 그분의 그분데 또 그분이 하실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에 이 사망의 이 형벌을 대신 받으러 오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런 십자가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보란 듯이 보여주는 여러 치유와 회복의 표적들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주님이 부르시면요, 딱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하고 따르면 됩니다. 비용 계산 그냥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너무 순진하게 열광적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할 필요가 없다.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 가장 우선순위에 되어야 될 부르심인 것을 생각해야 되고 적당히 가다가 멈출 생각을 하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죠. 주님 따를 때 이렇게 주님이 은혜로운 부르심을 하는데 사람들이 못 따르는지 이 두 가지 이유도 살펴봤어요. 교만함, 자기의에 빠진 교만함, 아니면 탐욕. 주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해. 주님이 부르신가 이런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더 중요해. 아니면은 주님보다 세상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지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죠. 이 세포도주 시대가 됐다는 감각이 있어요. 주님은 얼마든지 믿기만 하면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스스로 자격 있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실상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 정말 자격 없고 소망 없는 우리를 정말 이 의를 가져다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정말로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도 정말 이 정서적인 표현 중에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있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품은 넓어요. 가기만 하면 돼요.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굉장한 표적들과 단지 믿음으로만 이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이 세포도주 시대에 대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렇게 할 때 쉽지만 않죠. 거절도 일어나고 배척받는 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임을 믿으셔야 돼요. 금식의 시대가 아니라 세포도주 시대. 믿기만 하면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9장 35절 보시면은 한번 같이 볼까요? 9장 35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 예민하신 분들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럴 거예요. 이게 앞에서도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 산상수훈이 시작되기 전에 이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앞에 주어졌죠. 친절하게 준비했어요. 허접하게. 자, 여기 4장 2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은 것처럼 온 갈릴레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시니 이런 내용을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 5장, 6장, 7장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의 이죠. 8장, 9장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9장 끄트머리에 다시 4장 23절에서 얘기한 이 내용을 다시 반복하죠. 3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9장 35절?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앞과 뒤에 이 가르침과 치유와 이적 그리고 앞에 뒤에 똑같은 본문을 표현을 딱 썼다는 걸 통해서 아 마태가 참 정교하게 글을 쓰고 있구나 신호를 주면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근데 앞하고 뒤하고 좀 다른 표현이 있어요. 23절에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이랬는데 35절에서는 어때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 모든 도시와 마을로 좀 더 어때요? 확장되고 있다는 게 차이가 보이죠. 성경 보는 재미예요. 이렇게 아우 이렇게 미세하게 조금씩 하면서 의미를 진전시키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온 갈릴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하죠.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가르치심,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것을 세 가지 사역, 예수님 주된 세 가지 사역인데 사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천국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가르침과 치유라고 볼 수 있어요. 이미 5장, 7장 가르침, 8장, 9장 치유와 회복의 역사. 특별히 이 모든 병하고 약한 것 할 때 이 약한 것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아픔이라고 또 번역을 하기도 하고 모든 병든 것들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어떻게 역사하고 활동하는지를 뭐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생을 이끌어가는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 비전, 의미, 목적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얻어? 우리의 그 의미를 어디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천국의 삶의 원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말만 있잖아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뭐가 일어나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이게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 천국 생각하면 막 갈아엎고 막 폭력으로 뭐 어떻게 하든 막 이런 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요. 세상에 말씀으로 임하고 또 이 말씀의 능력이 뭐 때려 부시고 막 파괴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방식으로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생생하게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통하여. 예. 주님은요, 이 가르침으로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통치, 하늘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 산산수훈 정말 보시면서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죠. 그리고 주님을 통해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선포하시면서 이게 단지 말만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임을 온갖 치유, 모든 병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모든 아픔이 있는 사람들, 인생의 아픔과 이 질고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 이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심으로 인생들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천국이 임했구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있구나. 이걸 증거로 보여주신 거죠. 먼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이 땅이 지배하는 원리, 이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세요. 이 땅이 지배하는 원리와 영향력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염려와 쾌락 사이에서 비틀비틀 거리도록 하는 게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죠.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염려와 쾌락 사이에서 비틀거리는 인생 괜찮을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멀쩡한 것 같지만 병든 것 같은 인생인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실상은 병들고 아파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이 죄와 사망으로 깊이 물들어가다가 온갖 아픔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에 속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 인생들을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말씀과 치유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천국 복음이 뭔지 아세요? 이걸 받아들였어요? 야, 내가 이거 모를 때는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짐승같이 살았구나. 정말 자기만 위해서 돈만 온갖 염려와 쾌락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 없고 결국엔 나밖에 없고 조금 다른 사람을 위한다 해도 나와 연관된 가족 몇들 가족 몇 명만 이렇게 건사하고 살려만 생각하고 정말 그냥 본능대로만 사는 거죠.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게 값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자, 이런 사역을 주님께서 이미 4장서부터 쭉 했지만 이 9장에서는 좀 강조점이 더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냐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모든, 헬라어로 파스, 붙이는 신시파스 이런 게 아니라 헬라어로 파스가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10장 4절까지 쭉 보면은 모든이라는 표현이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이 본문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건요. 예수님은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주는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고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특히 어디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이렇게 두 번 눈에 띕니까? 어느 장소에서? 회당. 회당, 왜 회당에 가셨겠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 회당이 뭐의 중심지였어요? 일찍 배웠죠? 삶의 중심지였죠. 이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회당으로 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회당에서 전한 모습이 누구하고 좀 비교가 되나요? 앞에 예수님 앞서서 누가 활동했죠? 세례요한이 활동했죠. 근데 세례요한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광야에서 찾아가기 힘든 광야에서 활동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려면 그 광야까지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막 기어가야 돼요. 광야까지 막와 혀뜻 찌면서 와 힘들게 와 새로운 선지자다 와 하면서 막 힘겹게 만나야 돼요. 근데 주님은요 힘겹게 만나는 게 아니라 찾아다니시면서 어떻게 하면 더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이 강조하는 게 35절 모든 도시와 마을에 회당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천국 복음이 일부 사람에게만 주어져서 어떤 밀교라고 하죠. 밀교가 뭔지 아시죠? 비밀 종교.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은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되는 거죠.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막 이렇게 충만해지는 것을 기뻐하시고 이 인생들도 의미를 찾고 충만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신 것이죠. 심지어 이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성향이 어때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 세계 민족 중에서 제일 싸가지 제일 그런 없는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폐쇄적인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디에도 갔어요? 가다라 지방의 이방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뭐 그들이 잘 안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리고 깜짝 놀라시죠. 누구? 이방의 백부장이 믿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본 백성보다 본 자산보다 오히려 이 믿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지역에서도 주님이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모든 사람,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치유의 사역을 하시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좀 두 가지로 보여주는데 첫 번째 주님께서 봤어요. 뭘 봤어요? 네.
여러분 36절을 한번 볼까요? 주님이 보셨는데 뭘 보셨어요? 네. 사람들이 이 무리를 보셨는데 이 사람들의 상태가 어때요?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목자 없는 양의 상태를 고생하고 기진했다. 기가 다 빠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고생하고 기가 다 빠져 있는 목자가 없는 양들 같은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네. 안쓰러운 거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힘들다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전하려고 하는 게요. 봤기 때문에 봤어요. 우리는 눈 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봐야 돼요. 주님처럼. 목자 없는 양 같다는데요. 제가 이걸 이 양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이거 신빙성이 없으니까 좀 권위 있는 사전들을 몇 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어떠냐 하면은 양에게는 정말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하고 왜 저러죠? 깜짝이야. 이거 연결할 수 있나요? 네. 네. 네, 다른 분 이렇게 줌으로 나가시는 분들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놔두세요. 제가 여기서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요. 자, 어쨌든 이 양들에게 목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공급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목자가 없으면은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네. 이 양들이요 얼마나 미련한지요. 찾아보니까 너무 미련해서 우리를 바로 눈앞에 두고도요 그 우리를 찾지 못한대요. 우리를 바로 눈앞에 두는데도 저는 이게 그냥 말하기 좋으니까 한 말인가 했더니 실제로 자료들 보니까 우리가 양이 너무 이 방향 감각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진대요. 미련해서 바로 우리를 눈앞에 두고도 길을 찾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고 수동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갖 또 이 양은 기본적으로 이 체온 조절을 못하기 때문에 신경 써줘야 돼요. 날씨 같은 것도 신경 써줘야 되고 맹수가 나타나면 얘네들은 초식동물이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도망도 못 쳐요 제대로. 이 양들 보면 막 빠를 것 같나요? 이미지가 뒤뚱뒤뚱 하잖아요. 예, 막 이런 존재가 이 양이죠. 그래서 목자가 항상 시편 23편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받아야 되고 이런 동물이 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없으면 거의 생존하기 힘든 존재가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존재가 필요하고 또 상처 입으면 혼자 나을 수도 없잖아요. 치유하고 돌보는 존재가 누구예요? 목자죠. 그리고 이 양들 곁에서 계속 잠도 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찬송이 되죠. 양들 옆에서 잔다. 이 양들의 충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이 이 목자의 이미지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면 뭐라 그래요? 이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는 보통 구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왕, 자기 백성을 돌보는 왕, 지도자를 얘기할 때 이 목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왕,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자 진정한 목자로 오신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살펴보니까 이 양들이 어때요? 어떤 돌봄과 보호도 받지 못하고 공급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그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것이죠. 당시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들도 목자 노릇을 제대로 하는 이들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헤롯 왕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된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이 권력 노릇만 하지. 탐욕에 빠져서 자기 백성의 형편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이 백성들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제사장들은 권력과 결탁한 사람들이지 정말 참된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웠고 헤롯도 그랬죠. 막 두려움만 안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랍비들,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존경받았다고 하죠. 이 장로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에 빠져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돌아오도록 하고 설득하고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생각하고 긍휼을 품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지도해주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정죄하고 내치고 죄책감만 안겨주는 존재들이 그 당시 목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이런 부류도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에세네파. 에세네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구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네. 좀 나오나요? 아유,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최첨단이네요. 아유, 제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이거 끊어야겠다. 정신 없었어요. 이거 하면서 이거 연결하면서 하는데 우리 IT에 강하신 분이세요. 어쨌든 에세나파들은 어떻습니까? 이 헤롯과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세상 권력과 탐욕에 취해서 백성들을 억압만 하고 두려움만 주는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자기회에 빠져갖고 자기 제자란 맛에 이 연약하고 죄인들을 살피기보다 정죄하고 죄책감만 안기는 존재고 또 에세나파는 어땠어요? 세례요한 계열 비슷한 사람들인데 구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지만은 어떻게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광야에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서 자기만의 세상에서 경건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당시 목자 역할을 했었어야 될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나요?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어디 그 볼륨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꺼주실까요? 꺼도 될까요? 이게 약간 물리는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무리들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제 첫 번째 고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괴롭힘을 당했다, 지쳐 있다, 매맞았다, 불안하다 이런 표현들하고 연동이 되는 표현입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거죠. 지치고 매맞고 불안한 상태. 이게 고생이에요. 고생이에요. 기진은 어때요? 기진은 내던져졌다. 무력한 상태, 무력감에 빠진 상태, 혼란스러운 상태. 이걸 기진이라고 해요. 이 단어를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복음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오는 이 표현이 딱 맞죠.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이죠. 고생하고 기진하는 인생들이죠. 세상의 탐욕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죄인인데도요 우둔해서 자기가 교만해서 자기가 그냥 알아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그냥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결국 뭐를 재촉하는 사람들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산답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있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파괴하는지 모르고 사망의 길을 재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스스로 고통받는데 이 고통을 자기가 스스로 더 늘 고통의 고통을 얻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 목자 없는 양 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냥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 믿기 전에 또 복음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목자 없는 양 같겠죠.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나 직분들을 주셔서 돌보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목자가 없었어요.
저는요, 교회도요,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목자 없는 양 같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그냥 죄책감과 우월감, 죄책감 아니면 우월감,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니까. 아니면 막 열등감. 여기서 사로잡혀갖고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사실 목자 없는 양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여기서 벗어나서 주님의 이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이 살뜰하게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겠죠. 또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찬해 하나 만에 하나 하는 경험을 하려고 막 매달리는데 그거 못 받으면 나는 그냥 2등 시민인 것 같고 그래서 막 개도서도 방을 받는데 너는 못 받아 그냥 난 이런 은혜도 없고 특별한 체험도 없고 난 별 볼 일 없는가 봐. 막 이렇게 되고 좀 그런 체험했다고 교만해지고 그런데 주님의 명확한 뜻은 알지 못하고 어쩌다 한 번 하는 체험에만 목매서 살아가는 이런 것도 사실 목자 없는 양 같은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말씀으로 또 우리 지체들과 더불어서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목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는 것도 목자 없는 양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목자 없는 양까지 살 수 있거든요. 또 세속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도 세상에 교회 다니는데 막 고지론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영향력을 끼쳐야지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받아.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탐욕 부리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덕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도대체 헤롯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가 차이죠? 정말 목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해요. 이런 인생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이 깊이 느끼는 감정을 뜻합니다. 이 속 안에서부터 이 솟구쳐 오르는 감정입니다. 아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마음에서 이제 절절매는 그런 감정입니다. 이 동정심과 공유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복음을 대충 알고 제대로 모르고 그러면 교만해져서 이것도 몰라? 하면서 이런 좀 연약하거나 또 복음 모르고 살아가면서 아유 믿지도 않는 것들 이런 거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약간 기준에 안 맞고 자격도 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아이 하면서 한심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안쓰럽게 생각하고 도우시고자 합니다. 주님이야말로 정말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 때문에 정말 참되고 선한 목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이야말로 참되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요 이미 여러분들 그 예수님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네, 우리 IK 능통하신 분 때문에 지장 없이 하시는 거죠. 자, 한번 미가서 5장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가 북쪽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공부는 선고의 영혼에 이르리라. 예수님이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진정한 지도자로 오실 것을 여기서 그 예언이 주어진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이스라엘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려고? 그 세상 왕들처럼 깃발 꽂고 세력을 넓히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걸 알려주는 표현이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의 왕들은요, 세력을 넓히고 깃발 꽂고 군림하고 이런 방식으로 다스리시지만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더 얻고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풍성히 얻고. 보통 다른 사람들은 왕이라는 거는 깡패잖아요. 뺏고 막 이렇게 억압하고 의시되고 하는데 주님은 섬기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양으로 오셨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건져줄게 이게 아니라 자기가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고 본인은 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분의 통치를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왕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뭐처럼 여겼다?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신앙의 중요한 정서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구나. 이 감각을 잃지 않아야 돼요. 이 사실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너도 이거 받아야 돼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이 불쌍히 여기서 이 주님의 이 고생과 기진에서 벗어나서 온전해진 모습으로 다른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본이 되도록 우리가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마음의 정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정서가 되어야 돼요. 바울을 볼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죠.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말 괴수고 정말 이런 자격 없는 사람. 주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여. 바울은 이거 평생 잊지 않고 살았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뭐예요? 그 영생 얻는 자, 앞으로도 그 영생 얻는 자들에게 이 긍휼을 입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 긍휼을 같이 전파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신자의 주된 정서여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37절에서 38절 한번 같이 볼까요? 37절, 38절을 보면은 주님이 이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신 일이 이제 37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세요. 기도하라고. 38절에서 보내주셔서 하라 이렇게 하죠. 이게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결국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보통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시급하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추수할 영혼들, 추수할 인생들, 이 추수해서 천국의 곳간 안으로 들여야 할 사람들, 이 긍휼을 입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품은 이 긍휼의 정서 이게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주님이 3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다. 추수할 것이 많다. 불쌍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죠. 그뿐만 아니라 할 일 또한 많습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뭐예요? 모든 그리고 많다.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덧 일부러 국한하고 좁히고 적당히 만족하지 않아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많고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 막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 주변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도 목자 없는 양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두루 다니지 못할까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정서가 혹시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복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도 괜찮게 살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주님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진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말을 못할까요? 이렇게 전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보고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내 이미지? 내가 어떤 유지하던 어떤 인간관계? 아니면 내가 이렇게 누려왔던 어떤 삶의 패턴이 깨질 수 있죠. 그게 두려워서? 싫어서일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 주님은 많다고 하시는데 주사할 것이 많다. 나는 이렇게 멈춰있지 않아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뛰어들고 고민하고 길을 모색하고 참 불쌍히 여기면서 건져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건져내기를 모색하기보다 적당하게 울타리를 치고 안락함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주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뒤에부터 계속 성경의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데 이거는 안락함의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 우리의 삶이 복음의 사명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적당하게 이렇게 교회가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안락함만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락하고자 하는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서요. 제자는 스승의 길을 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스승의 정서와 스승이 가는 길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고 안 가려고 할까요? 주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요. 네, 은혜롭네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사명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이 온전한 교회가 됨을 통하여 힘있게 감당하기를 또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 자신의 성향이나 내 요즘에 이렇게 패턴이나 삶의 이렇게 방향이나 이게 모양이 어떤 안락함인가 부르심인가. 교회가요 서로 내부 구성원 친한 사람들끼리만 끈끈하게 뭉쳐 있기만 하고 누군가 더 들어올 여지를 열지 않고 초대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있으면 편하잖아요. 뭔가 또 이렇게 여러분 그 누군가 이렇게 오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육아하면서 알잖아요. 그 아이를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기까지 얼마나 소리 많이 나니까 번거롭고 부딪히고 충돌되고 이런 갈등도 참아야 되고 내가 막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거 하는 게 아까 꺼려져서 적당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조합이라든지 사교 모임 정도 수준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정체성 잃어버려요. 주님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 누구만 일하셔요? 주님만 일하고 있는 사람. 주님만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시며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가르치고 이 사역을 이 주님만 하시는데 주님이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야겠죠.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혜택만 받지 말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할 일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왜 얘기를 해서 일꾼이셨다.
일꾼이 적다. 막, 예. 저희 말년에 있잖아요. 그 작업 나갈 때, 위에 그 상사들이 그 밑에 애들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니까 그냥 제 말려니까 막 나가라고 못하고 그냥 사람이 더 필요한데 내 주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런 거예요. 말년에서 막 쉬고 싶은데 에이 하고 나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주님의 일꾼이 적다고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한테 들리면서 너희들이 그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을 동원하시고 사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고 구체적으로 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죠. 저 밭에 나가서 일할 추수할 사람들을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말고요. 저 말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일을 가장 귀히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라는 건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요 이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얻는 추수의 사명은 이 생명을 얻는 이거는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또 주님이 때를 허락하시고 일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장서서도 안 되겠죠. 지혜롭게 또 받음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순간도 많아요. 전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말로 복음을 귀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 지혜롭게 받음직하게 해야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마음이 이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복음을 들고 믿는 자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환상을 봐야 돼요. 혹시 그 예배받는 환상을 못 보고 있다면 봐야 돼요. 다시. 구령의 열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해져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불쌍한 인생, 고생하고 기진하는 인생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은 얼마나 복될 텐데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에 이 기도가 항상 같이 따라야 돼요. 우리 기도의 지경과 섬김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좁아지면 안 돼요. 오늘 모든 많은 이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이 기도 제목에 이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협력 사역들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희 기쁜 게 저희 교회 많은 회원들이 누룩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참 귀한 거죠. 우리의 말과 논리가 아니라 우리 기도할 때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죽은 심령들에게 들어가서 이 새 생명의 숨결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룩할 때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하기엔 준비가 여러분들 복음 얘기 잘 알잖아요. 배웠잖아요. 그 정도는 막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정말 인생에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면은 참 고생하고 기진하는 인생이야. 우리 주님 만나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이 더 부릴 듯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님이 12 제자를 부르시고 교회 기초를 세우시는 장면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이게 연속성이 있죠. 앞에 흐름하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기도하고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세워요? 12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필요 때문에 12제자가 세워집니다. 이 바로 하신 일이 뭐예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하고 바로 하신 일이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따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사도 말 자체가 직역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 뜻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도성이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바로 이 특별한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자라는 게 가장 주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12입니까? 뭘 계승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누가 진정한 참된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원맨 비전이 월드 비전 이런 얘기 제가 했어요. 이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이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게 주님의 원래부터의 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그 사명을 잘 못 수행을 했죠. 배척하기만 하고 본이 되지도 않을 뿐만. 본도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살지도 못하니까 얘네들이 일단 거룩하게 사는 것부터 막 얘기를 해야 될 정도.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을 배격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서 보물 같은 존재로서 백성들에게 다른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그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더 그렇게 못 사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막 거룩함을 일단 지켜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이 나라가 돼서 시내산에서 부름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그랬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내 보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될 거다?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그들만 민족신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인들을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 역할, 이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그들이 부름을 받은 거였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이 이스라엘의 원래 목적이었죠. 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 역할로 부름받은 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못하니 목자가 세웠다고 하는데 다 엉망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이렇게 해서 그들 중에서 12를 다시 세워서 뭘 맡기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이 감당했어야 될 그 사명. 거룩함을 지키며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 사명으로 이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12사도를 기초로 세워진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런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거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죠. 같은 표현이에요. 제사장 나라.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요. 제자 아닙니까? 제자는 배우는 사람들이죠. 또 주님이 하신 일을 함께 행하는 자인데 교회인 우리는 주님처럼 제사장 나라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10장부터 보면은 주님이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는 사명이 뭐죠? 먼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사단의 미혹 안에서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는 인생들을 회복시키는 거죠. 사단의 미혹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건지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 낚는 업으로 얘기하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은 모든을 강조하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문제없는 데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래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주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나 육신의 질병을 안고 살아가죠.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 간다면 모두가 고침을 받을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권능을 주신다. 에수시아라고 해요. 단어 자체가 세죠. 에수시아. 권능을 주셔. 우리도 믿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무력하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권세가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압도하는 주님의 권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우리가 힘있게 교회로 살아간다면 그때 주어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복음을 품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품고 그 가운데 복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로 우뚝 선다면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그 권능의 증거됩니다. 이전의 인생하고 내가 주님 알고 교회로 사는 인생 생활할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러고 있지? 그리고 내가 이런 삶에 이런저런 우겨싸임인데 내가 옛날 같았으면 그냥 내려놓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 네. 주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또 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듯이 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을 정말 바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전에서 사람이 변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면서 그 정말 이 세상의 외딴 섬처럼 목 잡는 양처럼 끄떨어진 그런 인생들처럼 살다가 이 교회에서 살면서 인생의 의미와 이 삶의 목적을 되찾는 걸 볼 때 여러분 이거 보면은요 미쳐요. 이게 제일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 인생을 바칠 만한 일인 거죠. 자, 이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주님이 12제자를 따로 사도로 세우셨어요. 앞서 말했듯이 사도는 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기초가 되고 이 그들이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이 사도들이 뭘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복음의 진리를 맡았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죠. 또 이 사도들이 맡은 복음 때문에 이 사도들에게는 대체 불가한 뭐가 부어져요? 권위가 부어집니다. 그 권위로 교회가 이 사도의 복음의 권위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의 사도적인 복음의 권위가 있어서 교회가 진리 가운데 안전하고 돌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측면이 이 사도들이 맡은 복음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정체성도 교회에 부여되는 거죠. 보냄을 받은 것이 교회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12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혹시 12제자의 이름 그냥 말할 수 있나요? 네? 이제 이 시간에 좀 알려드릴게요. 주일학교 배운 건데 쓸만하더라고요.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다. 곡조를 붙이니까 외우기 쉽더라고요. 첫 글자만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베는 누구예요? 베드로. 아는. 신비한데요? 네. 베드로? 아는? 안드레는 베드로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동생이에요, 동생. 네. 베드로 안드레 형제. 야는 누구? 야고보. 야놀자가 아니라 죄송해요. 야고보, 요한. 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근데 이 독특하게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복음서에 보면 제일 먼저 부름을 받고 따르는 걸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직업이 다 어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어부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얘기한 거죠. 뭐하는 복음 전하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베안야요 빌.
빌립이 있었죠. 빌립. 네. 빌립. 그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참 예수님한테 그 용감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섭하다. 그동안 나 봤으면 됐지.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야? 하나님을 본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빌립. 또 이 빌립이 한 명을 데려오죠. 요한복음에 보면 누구? 나다나엘인데 본문에서는 바돌롬. 바돌롬의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이에요. 그리고 누가 나오죠? 도마. 영어로 토머스. 네. 기차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도마가 그 여러분 생각하면 누구죠? 의심이 많았던. 예수님 부활한다고 해도 내가 손가락에 손 집어넣고 못 믿겠다. 딱 집어넣어봐라 했더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돼서 이 도마가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 마태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를 등장시키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콕 집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요? 세리였던 마태. 마태복음 쓴 사람 자기를 얘기할 때 그냥 세리 마태였다. 한마디지만 참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었는지를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동명이인이 있죠.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이 동명이인이라서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따로 설명하고 이 다데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다데오는 별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본명이 또 유다래요. 또 다른 이름이. 근데 이 다른 유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 다데오란 말 뜻이 가슴에 품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주님께 좀 사랑받았구나 이런 얘기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나인 시몬, 그래서 이 가나안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표현이요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이 시몬은 직업이 뭐예요? 전직 테러리스트. 말로는 독립투사인데 굉장히 과격하게 그 로마 체제하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그 과격한 혁명당원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몬이요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요? 마태하고 같이 있는 게 깜짝 놀라는 이 명단을 보면은 마태는 시몬을 고발해야 되고 시몬은 마태를 열심당원을 그 칼을 차고 다니면서 민족 배신자 찔러 죽인다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을 전향한 거예요. 둘 다. 이전의 삶에서 전향해서 뭐로 합쳐지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게 있죠. 무슨 당 없고 예배당만 있다. 무슨 당도 없고 무슨 당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예배당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몬이 이 마태하고 같이 있었던 게 참 놀랍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 딱 보시면은 이 사람들 그 전직을 소개할 때 딱 보면은 제 그나마 그럴듯한 직업이 누구밖에 없어요? 어부밖에 없어요. 네, 보면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셨고 보통 사람들. 네. 이들 중 괜찮은 직업군이 어부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그들의 출신이나 자질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뭘 본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그 마음을 줬는가. 그래서 저도 이 교회로 살아가는 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좀 마음을 주면 돼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주고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데 대해서 마음을 주면은요,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약간 삶의 결이 좀 거칠 수도 있고 막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주님 어차피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뭐로 만들어 가세요? 한 몸 하나로 만들 것이거든요. 여러분 시몬하고 마태가 같이 한밥상을 먹고 교제하는 동지가 됐다니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명단만 봐도 정말 많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본문 이 제자들 명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미래가 언급되는 사람이 딱 둘이 나와요. 이들의 미래가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고 끝에 나와요. 제일 먼저 누구? 시몬인데 이름이 베드로가 되죠. 원래 본명이 시몬인데 열심당원 말고 시몬인데 베드로가 돼요. 베드로 뜻이 뭐예요? 반석. 나중에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기둥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맨 끝에 나오는데 가룟 유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떨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를 판다. 둘 다 주님의 제자인데요. 미래가 바뀌었어요. 전혀 다른 미래가 나타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기둥이 됐고요. 한 사람은 넘어져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천천히 복음서 보면 알겠지만 둘 다 시험을 받았어요. 둘 다 시험을 받았고 그러면 베드로는 승리했나요? 아니죠. 둘 다 넘어졌어요. 실패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그 넘어진 곳에서 일어났지만 한 사람은 아예 실족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주기도문 배울 때 그랬죠. 우리가 이미 아직 사회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랬어요. 시험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디에 들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사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용기 있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못 해갖고 넘어진 사람이 있고 이걸 딛고 일어서서 기둥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만 시험을 받았고 넘어졌나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회복하시고 주의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자, 이 12제자의 목록은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잖아요. 딱 보면. 이런 사람들 하나됨을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다른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교회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이들은 세상과 다른 공동체였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겸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겸상할 수 있는 대조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악한 것을 이제 영향받지 않고 끊고 새로운 삶의 원리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열심당원이었던 과거 접고 세리였던 과거 접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하니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이제 끊고 살겠다고 대항하겠다고 살아가는 공동체였죠. 그리고 주님이 격려한 대로 소금과 빛처럼 대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누구도 세리라 할지라도 누구도 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차별 없이 맛보고 살아가던 이 보편적인 공동체가 이 교회인 거예요. 사실 이 명단만 봐도요. 이 교회 네 가지 본질이 엿보여요. 사도적인 공동체고 거룩한 공동체였고 하나된 공동체였고 그 누구도 그 은혜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는 보편적인 공동체가 이 사람들입니다. 이 면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들이 교회로 서 있으므로 이 온 세상에 목자가 왔고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목자가 와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소금 같은 공동체, 빛 같은 공동체, 맛깔나는 공동체, 찬란한 공동체가 교회였다는 것을 쫙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한 긍휼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긴 사람으로서 신앙의 주된 정서가 뭐가 되어야 된다 했어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교회도 가르침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긍휼이 담겨 있겠죠. 또 치유와 돌봄도 루틴한 일이 아니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도움을 받아도 씁쓸할 때가 있어요. 뭘 느끼냐? 시의 의식이라고. 내가 이런 거 한다. 아유,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우월감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 받은 자로서 먼저 그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보는데 이 말씀을 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하고 동일하네요.
바울이요, 이 교회를 딱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어느덧 복음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없이 그저 교회 안에서 지적인 추구만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착각하면서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저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기서 어떤 영향력만 드러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까 봤던 말씀처럼 이 복음을 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계셨고 이런 긍휼을 입은 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전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자기들만 몇 명만 구원을 특정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 자기들만의 리그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 흩어버리는 자, 해치는 자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요. 우리 교회가 누룩 운동에 애써서 참여하려는 것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선교단체든지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게 되면요, 어떤 선교단체든지 제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써 발생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부 구성원끼리만 막 배우고 교제하는 것에만 만족하면은 정체성과 방향이 급격하게 흐려집니다. 이런 사명을 잃어버린 공동체는요, 어떻게 하면 내부 구성원들 관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 에너지를 쓰면은요, 여기에만 이렇게 멈추고 여기에만 그냥 적당히 만족하고, 그리고 그 내부 구성원들의 사소한 문제만 파묻히고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섭섭이가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러면서 결국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은혜를 이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긍휼에 임할 때 그게 우리 안에 같이 샘솟듯이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데 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살고 이러는데 그게 흘러나가지 않으면 뭔가 막히게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지 않은데 자식들을 어떻게 그런 척 속일 수 없어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부끄럽게도요, 저는 분한 마음이 있고 좀 그런 게, 신천지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거짓된 것을 현혹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뭐라고 불러?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추수꾼이라고 부르면서 미친 듯이 인생을 던져요. 근데 우리는 더 귀한 거, 영광의 복음을 안다면서 왜 이러고 있지? 생각을 해요. 복음의 영광을 알고 이를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겠죠. 이 일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뛰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죠. 네. 어떤 교제권 안에서만 멈춰 있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에 뛰어들지 않고 여기서 그냥 누리고 나누고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에만 멈추고 있다면은 생각해야 돼요. 불이 있는 거. 이 긍휼의 불이. 네. 이게 저는 저희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또 우리가 또 같이 염두에 될 걸,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교회로 사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로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증거가 돼요. 말로 전하는 복음과 더불어 우리가 새 이스라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면, 야,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 오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죠.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안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나 자신이 이미 주님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잖아요. 이 깊은 정사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대할 때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언제 내가 조금 더 괜찮다고 잘났다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이를 품고 함께 뛰어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크신 긍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버려지고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정말 이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가 정말 큰데 우리가 입은 그 긍휼로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것이 많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며 또 이 일을 위하여 힘껏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500호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